몇 년 전에 그 마르션이라는 영화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저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기 영화에서 나온 저 장면은 저 화성입니다. 물론 뭐 지구의 한 부분이긴 한데 화성을 상상하고 만든 영화입니다. 화성 탐사대가 이제 화성에 도착해서 탐사 활동을 하는데 화성에서 이제 화성에 있는 그 모래 폭풍을 만나게 되고 저기 주인공으로 보이는 저 얼굴 보이는 저 마크 와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종 당합니다. 다운대가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또 폭풍우의 상황이 위험하니까 화성이라는 곳에서 저 주인공을 실종된 주인공을 남겨두고 귀환을 하죠. 화성에는 이제 기지가 남아 있고 기계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화성에서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저 마크 와트니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로 돌아왔는데 혼자 남겨진 것이죠. 어디에 말입니까? 화성에 혼자 남겨진 겁니다. 화성이라고 하는 지구에서 뭐 한참 먼 곳에 혼자 남아 있는 한 사람. 실제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화성이라는 곳에 이제 내가 혼자 남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혼자 남았음을 자각하는 순간 아마 그 덜컹하는 그 마음에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 멀고 먼 별에서 혼자 남겨졌다. 나 외에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고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손잡아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여보세요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대답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주인공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는 지구에 자기가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구조는 그 다음 일이고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고 생존해 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다행히 이 사람은 원래 식물학자이면서 기계공학도입니다. 원래 이 영화는 소설에서 온 것이고요. 화성 탐사에 관한 지구에 굉장히 이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을 때 앤디 위어라고 하는 사람이 The Martian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이 영화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온 영화에서 이 사람은 식물학자이면서 기계공학자여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화성 기지에 남아있는 장비들을 활용을 최대한 해서 산소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을 만들어내고 제한된 그 공간 안에서 그리고 감자를 씨감자로 활용을 해서 감자를 틔워서 흙에서 감자를 키워냅니다. 그리고 부서진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연결하고 연구하고 해서 지구의 기지와 접촉을 시도해서 결국은 띠리띠리띠 해서 이제 연결이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상상력은 영화적 상상력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니까 사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영화로 봤던 것은 지금 많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장면들이 몇십 년 전만 해도 미래 영화를 보면 다들 마스크 쓰고 뭐 다니고 접촉 금지하고 뭐 이러는 상황들이 영화로 나왔을 때 우리가 다 설마 저런 일이 있겠나라고 했었잖아요. 바이러스에 관한 수많은 영화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럴 때 너무 상상력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현실이 되어졌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빌딩에 들어갔더니 빌딩에서 방송이 나와요.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봤던 기억이, 그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빌딩으로 들어가는데 방송이 계속 나오거든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말고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위해 서로를 보호하고 이런 방송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빌딩에 들어갔더니 그 방송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상상력은 현실로 되어지는 것이 많을 수 있는 거죠. 화성 탐사에 관한 저 영화도 누군가는 또 저런 일을 겪을 수도 있는, 인류가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저 사람이 느꼈을 저기 뒷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화성의 광활한 그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 저 장면에서 너무 공감이
되고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지구와 접촉을 하는 중에 우주 공간에서 서로 도킹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한 작은 지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의 수많은 확률과 가능성들을 다 제외하고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을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에 굉장히 공감이 돼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영화에서는 저 마크 와틴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기다운 일을 하는 거죠. 식물학자로서 내가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식물을 키워내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또 기계들을 조합해서 연결을 하고, 혼자 남겨질 때 가장 자신다운 사람이 되고 용기를 발휘하고 깊은 지혜를 발휘해서 또 아주 견고한 인내를 발휘해서 절망으로 쓰러지지 않고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촉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또 접촉하고 해서 접촉을 이뤄내고 식물을 키워내고 그것을 먹고 자기 배설물까지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농사를 지어내고 하는 그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저 영화를 좀 다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리고 지금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기 등 돌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약 저렇게 혼자 남아 있고 절망을 이기고 싶은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지라고 화성의 사막을 바라보고 있는 저때 나에게 있는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내가 나면서부터 나는 예를 들면 신앙인이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화성으로 가서 탐사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남겨졌습니다. 저 상황에서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할까? 저기 혼자 남겨진 사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저때 느끼는 절망만으로도 그 절망에 붕덩 빠져서 내가 익사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할까? 신앙의 의미는 과연 뭘까? 하나님은 저 때도 동행하실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혼자 남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동행하시는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공통점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여러 인물들, 오늘 우리가 야곱을 보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본인이 선택을 했든 타인에 의해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든지 혹은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든지 간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혼자 남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남아있는 때가 있습니다. 요셉,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사람이 요셉일 것 같은데 구렁텅이에 빠지고 형들이 구렁텅이에 밀어넣어서 빠지고 혹은 팔려가고 혹은 노예로 살고 혹은 감옥에 혹은 심지어 총리로 있을 때에도 그는 늘 혼자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도 실은 혼자이고요. 날마다 뚝딱뚝딱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도 외로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하루도 이틀도 3일도 아니고 한 달도 10달도 아니고 1년도 10년도 아니라 기약 없는 때를 기다리면서 뚝딱뚝딱 날마다 반복하는 일상을 살아야 하는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을까요? 다윗도 외로운 섬과 같은 시대를 보내야 했거든요. 그는 정치적 망명객으로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돌면서 생명을 구걸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그들은 그때 그 외로운 때, 남겨졌을 때, 혼자 있을 때 과연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그 시간은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정체성을 두 개를 가지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애굽의 왕궁에서 다 왕자로 살고 하는데 나는 왕자인데 아니에요. 나는 애굽인인데 또 아니에요. 나는 내 속에 어릴 때부터 나를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 생모의 가르침이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지만 외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심어준 그 정체성으로 내가 나이 40에 새로운 일을, 이 정체성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품었던 뜻이 탈로가 났구나 라고 판단해요.
그리고 광야로 가죠. 화려한 애굽을 떠납니다. 화려한 현재와 보장된 미래가 있는 성과 도시를 떠나고 내 한 걸음 다음 걸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광야로 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을 40년 동안 걷습니다. 이 다음 나의 걸음 다음에 과연 무엇이 올까를 모르는 상황에서 40년 동안을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또 걸어서 그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잊으셨습니까? 모세를 보호하십니까? 아니면 모세와 함께 하십니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와 동행하셨습니까? 혼자서 40년간을 걷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광야에 누워 죽기를 자청하는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는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또 섬겼는데 결과는 이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해주지 않으십니까? 그는 낙심했고 그는 분노했고 오히려 아합이나 자신을 정치적으로 몰아넣어가는 우상을 섬기는 선자들에 대하여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에 대하여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를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있기는 하십니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방치하시고 버려두시는데 또 이것은 도대체 뭐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바로 이때에 내가 이렇게 혼자 외롭게 광야에 누워있는 이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까?를 그가 묻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나무를 자르고 건조시키고 못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지금처럼 장비가 좋은 데도 아닐 텐데 산에 오르고 나무를 가져오고 뚝딱뚝딱 1년, 10년, 수십 년 그 일을 반복해야 하는 노아는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던 다윗이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요셉이나 한 사람 의인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을 찾고 또 대낮에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성을 헤매는 예레미야나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이나 신앙의 경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사모했던 이사야나 마른 뼈 환상을 보면서 민족의 부흥을 다시 고민했던 에스겔이나 모두가 다 그 시대에 혼자 남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쫓겨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혼자가 된 외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냈을까? 그 시간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과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제가 지금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지금 광야에서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지금 왜 광야에 있습니까? 야곱의 광야에 지금 혼자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가 형제 관계와 축복의 서열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장자가 받을 복을 강력하게 원했고 성경이 소개하는 바에 의하면 그에게 허락된 복이 있죠. 그런데 복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거짓을 사용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관계의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욕망이 성취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잃어버리죠. 욕망에 휘둘리느라 마치 생각하지 못했던 형의 분노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광야에 지금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선택의 결과로 형의 분노를 만났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고 이제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아마 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 삶이 바뀌어 있거나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내가 걷는 한 걸음은 어제와는 다른 걸음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나의 선택은 옳았을까? 스스로 버려짐을 선택한 야곱, 욕망을 선택하고 버려짐을 선택했던 이 야곱이 돌베개에 의지하여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망으로 가득 찬 팽팽하게 부풀어오는 욕망의 마음을 가지고 갈 곳을 잃은 이 어린 청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베개에 의지해서 잠을 잡니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을까?
상상을 우리가 좀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뿐만 아니라 요즘도 아침에 이렇게 보면 빌라 시내에 큰 호텔이나 큰 빌딩에서 보면 하수구가 지나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지나가는 그 위에 보면 맨홀, 요만한 맨홀이 있죠. 무슨지 아시죠? 둥그란 쇠로 된, 아마 하수구가 지나가면 그게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능하면 그 맨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을 웅크리고 둥글게 만들어서 거기 누워나 이렇게 옆으로 모로 자는 사람들 많이 봐요. 특히 이제 가장 가슴 아플 때는 여성들이에요. 여성 노숙자들이 비가 올 때 남성 노숙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니까 비 올 때 겨우 그 자리를 차지해서 쇠로 된 둥근 맨홀에 이렇게 가능한 몸을 둥글게 만들어서 자기의 몸의 많은 부분이 따뜻한 온기에 의지하려고, 가만히 그걸 보고 있으면 막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들이 같이 느껴집니다. 뭔가를 말을 붙이기도 힘들고, 뭔가 우리가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무력하게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몸을 녹여본들, 잠시 눈을 붙였다가 피곤을 풀었다가 눈을 떠본들, 눈을 뜨면 같은 현실을 만날 테고 또 여전히 갈 곳 없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한숨과 막막한 느낌 외에는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돌을 베개 삼아서 어두운 밤하늘을 별들이 반짝일 텐데요. 잠을 청하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를 보호해줄 어떤 울타리나 어떤 장치도 없이 들짐승들의 위협이나 기후의 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일 아침에 내가 무사히 일어난다고 한들 내일은 또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나는 과연 무사히 삼촌의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 유린배를 어루만지고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나독거리면서 잠을 청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의식의 세계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성경이 설명하지 않고 그냥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무의식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그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가 자기의 삶을 계획하는 어떤 계획이 있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하게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가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성경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무의식의 세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즉 그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지금 그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꿈을 꿉니다. 이전에 야곱은 성경이 소개할 때 우리가 야곱의 삶을 성경이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전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교통했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의식의 세계 꿈에서 듣습니다. 그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가 꿈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늘의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것을 보았던 그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제 첫째, 나는 여호와이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그러나 너의 연약함이나 너의 잘못이나 너의 부족함이나 이것들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은 너의 조상들의 믿음과 그들과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동일한 언약을 그에게도 허락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동일한 복을 주실 것이고 야곱의 후손들은 온 민족의 온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요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동행하시는지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나는 나의 복을 향한 욕망이 충족되면 좋습니다. 나의 복을 향한 욕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은 내가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고 싶거나 하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욕망 가득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이나 잘못에 근거해서 축복을 거두시거나 그 약속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그의 조상과 그에게 하셨던 약속에 대해 신실한 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와의 동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가 의식과 의지의 세계에서 그가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오르내리는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사닥다리가 그의 삶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들이 자신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너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너의 삶이 비참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한낮 돌을 베고 잠을 자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비루함과 비참함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약속에 근거하고 너희 조상들의 약속에 근거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야곱이 알겠습니다. 아, 그렇지,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지, 하나님이 나와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비록 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에 들지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사람 나 야곱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라고 그가 자각합니다. 비록 그는 욕망의 사람이면서 또 그는 또한 명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임재하심을 깨닫습니다. 비록 내가 통제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광야길로 들어섰지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혹은 부족함이나 나의 잘못에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언약과 복과 동행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계획하거나 의식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가 자각하고 그가 알고 있는 손바닥만한 자신의 의식의 세계, 손바닥만한 자신의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그 손바닥을 포함한 우주에 충만한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하다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곳에 임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하고 자각하는, 나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내 이 손바닥만한 의식의 세계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야곱이 결단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더 이상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이 베고 잤던 돌베개를 세워서 제단으로 삼고 기도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진 것 혹은 드릴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원을 제물로 삼아서 예배합니다.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야곱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저와 혹은 우리들과 너무 닮은 사람이어서 정이 가기도 하지만 야곱의 삶에는 참 문제가 많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야곱은 과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욕망으로 이걸 그릴 때에, 자신의 욕망을 채울 때, 자신이 만족할 때 그의 재물이 늘어나고 가족들이 늘어나고 그의 소원과 욕망이 성취되는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욕망의 성취와 성공에 자신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공고할 때, 그가 혼자 남겨졌을 때, 이때뿐만 아니라 그가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았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그가 세겜 족속과의 갈등을 느끼면서 그가 앞뒤로 가지 못하는 남겨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 주십니다. 그가 혼자 있을 때, 그가 혼자 남겨져서 괴로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에게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약속에 근거하고 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여서 내가 너를 만난다. 비록 야곱,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도, 내 뜻이 아닌 욕망으로 살아도, 때로는 너에게 잊혀지고 때로는 너에게 내가 버림받는다고 할지라도 너의 연약함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곁에 이렇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와 함께한다. 너의 삶의 실패나 공고함이나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너에게 결코 실망하지 않겠다. 너의 배신이나 망각에 내가 분노하지 않겠다. 너에 대한 나의 사랑과 약속으로 너와 함께한다. 야곱에 대하여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결국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민족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시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무조건 혼자 있읍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점점 백신을 많이 맞고 있어서 좋은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요즘 많이 지치고 또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화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딱히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 화를 내고 있는 자신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가 사람들의 위로나 격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대적인 의무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맡에 놓인 돌베개를, 험하고 힘든 돌베개를 우리의 머리맡에 놓인 것을 우리 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기도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교회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동안 100년 가까이 성장과 성취에, 행창과 욕망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서로의 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때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발걸음을 비로소 옮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이때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혼자 남겨지는 시대, 혼자 남겨져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옆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시고 사닥다리를 우리의 삶에 내리시고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고난의 돌베개가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영적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염려거리고 분노거리에 불과하고, 눈을 감으면 온갖 고민이나 걱정이 내 마음을 이글거리고 와글거리고 불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손바닥만한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거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히려 이 시대에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더욱더 성도되고 더욱더 교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눈을 뜨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